무엇이 네 가지인가? 빨리 오르는 까따메 짜따로. 이 까따마가 무엇이란 뜻이고 짜따로가 네 가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 챙김일 때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다 비카웨 비쿠, 이다라는 것은 여기란 뜻이고 비카웨는 비구들이여 호격으로 쓰였습니다. 부를 때 쓰는 말. 비구는 주격으로 쓰인 겁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까야가 몸인데 까예를 쓰게 되면 몸에서 척격이 됩니다. 장소. 이 척격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까야 누빠시, 까야 할 때 야를 장음으로 쓴 것이, 이것은 까야가 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아누빠시, 아누라는 것은 along, 무엇을 따라서란 뜻이고, 그 다음에 빠시라는 것은 빠스가 보다란 뜻입니다. seeing. 그래서 몸에서 몸을 따라서,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아누빠사나가 따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관찰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위하라띠라는 것은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형 어미를 썼습니다.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관찰이란 말을 썼는데 이 아누빠사나가 바로 관찰이란 뜻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위빠사나와 같은 뜻입니다. 위빠사나는 관한다는 얘기인데 관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는 실제로 위빠사나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행의 관문인데, 이 위빠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사마타가 항상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는 사마타와 함께 진행되는 수행이 바로 사티파타나 수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티를 하게 되면 이 사티와 함께 짜게 되는 것이 삼빠잔냐, 정지, 바르게 알아차림이고, 이 사티가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합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 가게 되면 사마타가 진전되어서 사마디가 됩니다. 사마디라는 것은 삼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빠사나가 발전해서 빠냐를 이룹니다. 이 빠냐라는 것은 통찰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마디와 빠냐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니빠나, 탐, 진, 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탐진치가 없어지냐면 여기 위빠사나하고 빠냐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모든 현상 담마에서 무상하고 아니짜, 고, 불만족스럽고 무와 실체적 자아가 없음을 관하는 것이 위빠사나 내지는 빠냐인데, 이 무아를 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무아를 관하게 되면 어떤 현상에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탐욕의 법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자기 쪽에서 밀쳐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냄이나 적의의 법이 없어집니다. 이 탐욕과 성냄, 그리고 여기 무아라는 것은 미혹, 탐진치 할 때 치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열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띠라는 것은 무엇하는 거냐면 열반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길을 만드는 첫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까야나 마까. 에까 할 때 까를 길게 쓴 것은 에까. 에까는 하나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아야나. 아야나는 이것은 길이란 뜻입니다. 이 마까라는 것은 도란 뜻이죠. 그러면 한 길로 나 있는 도예요. 두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띠를 하는 순간 열반에 들게 됩니다. 뭐가? 우리에게 떠오른 법이. 어떻게 해서 열반에 이르게 되냐면 사띠를 하는 순간 사마타 위파사나가 통합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평정이 이루어져요. 우페카. 이 평정은 사띠를 하는 순간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 이것이 평정하게 유지되고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발전된 사마디하고 판냐가 평정되게 유지되며 이 평정이 극에 달하면 우리 마음이 탐욕이나 진심, 성냄으로 들뜨지 않게 돼요. 그것이 바로 평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치, 미혹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든지 느낌을 관찰하든지 마음을 관찰하든지 아니면 법을 관찰하든지 간에 사띠를 하는 순간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판냐가 평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극점에 달하면 열반에 이르는데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법에 사띠를 하는 순간 그 법이 바로 열반에 드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열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가르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인 바로 사념처의 가르침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여기 세상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오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소위 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색, 수상, 행식.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납니다. 그러면 소위 나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은 다른 마음 부스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빨려로는 로바입니다. 이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은 이게 성냄이에요. 성냄은 빨려로는 도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어떤 자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풀링인 하는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자아 쪽에서 pushing away 밀쳐내는 이것이 바로 성냄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자하라는 미혹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마디 판냐를 통해서 무상코 무아를 철견하면서 자라는 미망에서 벗어나면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들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의 메커니즘입니다. 평정은 빨려로는 우페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란 말이 나옵니다. 이 평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단지 평정, 균형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평정 자체가 경을 보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관찰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정하게 관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해야 우리 마음이 탐욕 쪽으로 기우는지 성냄 쪽으로 기우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관찰을 해야 우리 마음이 사마타에 너무 기우는지 위파사나에 너무 기울어서 들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관찰을 해야 우리 마음이 사마디, 삼매에만 떨어지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들떠서 판냐로만 기우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평정이라는 것은 평정하게 관찰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성 자체가 대상을 아는 것이죠. 이 평정도 바로 마음의 부수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평정하게 관찰해서 아는 아주 훌륭한 마음 부수입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사념처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탐욕과 성냄을 버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특히 위파사나하고 판냐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면하게 이 근면하게는 뭐냐면 이게 바로 팔정도에서 여섯 번째인 정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을 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이게 삼파자나인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안다는 건데 이 바르게 아는 것이 뭐냐면 위파사나 이것이 진전이 되게 되면 판냐가 됩니다. 그래서 사띠는 판냐로 인도한다라는 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냐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파사나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고 위파사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마타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고 판냐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마디가 제대로 작동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바로 쌍법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인터서플리멘팅, 인터서포팅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법들이고 이러한 법들이 상호작용, 인터플레이를 해야 실제로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기는 것, 이게 사띠인데 이 사띠가 맨 뒤에 왔습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사마타 위파사나로 작동하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 기제 전체를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 챙기게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사띠를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항상 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정, 우페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그 법이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법에 대한 탐진치가 소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반에 드는데
특히 어떤 대상을 사띠하게 되면 여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게 돼요. 그럼 평정한 마음이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깊어지면서 사마디하고 그 다음에 빠냐가 또 작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마디하고 빠냐가 평정에 이르면서 이 평정이 극에 달하면 빠냐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법의 무상과 고와 무아죠. 그럼 무아를 철견하게 되면서 나에게 끌어당기는 탐욕이 없어지고 나에게서 밀쳐내는 성냄이 없어지면 그것은 왜 없어졌을까요? 무아, 탐진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뭘까요? 이게 바로 열반이다. 그리하여 이 사띠파타나 사띠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단 하나의 길 에까야나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반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 에까야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파타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법입니다. 에까야나 막가 이게 바로 사띠파타나의 주제입니다. 단 하나로 열반에 이르는 막가 도닦음 이것이 바로 사띠파타나의 키워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대념적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따삐, 이 아따삐라는 것은 근면하게 삼빠짜노, 이 삼빠짜나에 격변합니다. 이게 바로 정지입니다.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사띠마라는 것은 마음 챙기는 자란 뜻인데 이 사띠예요. 이것은 잊지 않음 이란 뜻으로 읽어도 좋고 마음 챙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사띠를 mindful이라고 그러는데 이 mindful, 마음이 꽉 차 있다. 그런 어원적인 뜻도 있지만 이 mindful 자체가 원래 마음 챙김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mindful 자체가 잊지 않는 것도 바로 mindful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I am mindful of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마음 챙긴다 라는 뜻도 있고 어떤 것을 유념해서 잊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근면하게 위파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다음에 빨리 오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뒤쪽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파사나를 해야 무상고 무아 그래서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우리가 균형 잡힌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위파사나를 해야 이 위파사나와 짝이 되는 사마타와도 균형 잡힌 마음을 갖게 된 그럼 사마타 위파사나를 해야 사마타가 진전된 사마디 그리고 위파사나가 진전된 그러한 빠냐의 균형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이 근면하게 삼빠자노 사띠마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위네야 이 위네라는 것은 위네띠의 다른 형태인데 이 위네띠가 뜻이 뭐냐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버린다. 뭘 버리냐면 로케 촉객입니다. 세상에 대한 아비짜 이 아비짜가 바로 욕심 그리고 도마나사 이 도마나사가 바로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성냄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 욕심과 성냄을 버린다. 그 얘기는 욕심과 성냄으로부터 마음에 들뜨지 않는다. 마음에 들뜨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평정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마음이 평정 상태가 유지되고 그것이 극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 됩니다. 그래서 열반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근접의 마음 상태는 평정이다.
이 평정이라는 것은 단지 성냄과 탐욕의 평정뿐만 아니라 사마타 위파사나의 평정. 너무 사마타에 떨어져도 마음이 제대로 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파사나만 하게 돼도 마음이 안정을 잃기 때문에 그것도 평정함이 아니죠. 너무 사마디에만 떨어져도 비상 비비상처까지 명상을 이끌어 나가도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빤냐에만 마음이 몰두해도 사마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안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평정은 사띠를 하는 순간 항상 평정이 있게 되고 이 평정이 잘 유지돼야 열반에 이르게 되고 이 열반은 실제로 평정한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수행에서는 평정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법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발리어로는 웨단나 수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척격입니다. 느낌에서 웨단나 나를 쓴 이유는 웨단나 이게 바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아누빠시 아누는 따라서 along 빠스는 보다 이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관찰. 그러니까 느낌에서 느낌을 그 얘기는 느낌을 주로 관찰하면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느낌, 고통의 느낌, 행복과 고통이 아닌 중립의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 느낌, 행복한 느낌이면 행복한 느낌, 고통의 느낌이면 고통의 느낌, 중립의 느낌이면 중립의 느낌의 마음책임에서 사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의 느낌이 있을 때 이 고통의 느낌은 어떻게 열반에 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열반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띠빠따나의 에까야나 마까예요. 그럼 사띠를 하는 순간 사띠와 하나가 쌍으로 작용하는 삼빠자나 정지가 작동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위파사나가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작동할까요? 사마타가. 그래서 위파사나 사마타가 평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이 사마타가 더 진전되게 되면 사마디가 됩니다. 그리고 위파사나가 닦으려고 하는 것이 빠냐죠. 이러한 법들이 처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평정을 이루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나 아니면 고통의 느낌이나 중림의 느낌 어떠한 느낌의 사띠를 하든지 간에 이 사띠를 하는 순간 이 느낌이 열반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느낌이든지 간에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친 가장 강력한 수행법인 바로 사띠빠따나 사념초 수행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법이든 그 법에 사띠하게 되면 그 법이 바로 열반을 향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 법을 여러 가지 대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게 느낌이든지 아니면 마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때 마음에서 마음을 할 때 6가지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탐심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탐욕에 있는 마음, 탐욕을 여윈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여윈 마음. 미혹이 있는 마음, 미혹을 여윈 마음.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그 마음에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평정하게 작동합니다. 위파사나는 모든 법의 무상고 무아를 바로 철견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탐진치가 작동을 멈춰요. 순간. 그리고 이게 사마디하고 빠냐가 또 진행되면서 더욱더 무상고 무아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평정이 극의 상태에 달하면서 뭐가 없어질까요? 탐, 진, 치가 소멸하는, 즉 열반에 들어서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티파타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사티를 하는 순간 어떤 법이든지 간에 열반에 들게 된다. 열반이라는 것은 어느 분이 죽는 것, 그것만이 열반이 아닙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은 사티를 해가지고 결과물로 얻게 되는 그러한 법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게 마음이든 네 번째 법이든 대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찌떼는 첫 격입니다. 마음에서 찌따, 이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아누파시, 이것은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위하라티. 법은 어떻게 해요? 담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첫 격이 됩니다. 담마누파시, 이건 담마 법이고, 그 다음에 아누파시, 따라서 본다, 관찰입니다. 위파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5개가 나옵니다.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척의, 이게 탐진이죠.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 마지막은 의심. 예를 들어서 2개만 예를 들어보죠. 감각적 욕망, 탐, 진. 그럼 감각적 욕망에 사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띠를 하는 순간 사마타 위파사나가 통합돼서 작동합니다. 그럼 위파사나라는 것은 모든 법에 무상고 무아를 관하는 것이니까 무아를 관하는 순간 탐욕이 없어져 버려요. 무아를 관하는 순간 진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열반에 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에까야노 마까예요. 유일한 열반에 드는 길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해태와 혼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를 하는 순간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판냐, 평정이 작동하면서 이 해태와 혼침, 게으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들뜸과 후회는 너무 쉽게 없어지죠. 들뜸이라는 것은 자 쪽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탐욕, 자에서 밀어내는 것이 성냄인데 무상고 무아로 모든 법을 관하면 무아, 끌어당길 자아가 없기 때문에 들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 일할 때 그 나라는 실체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후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없게 되고 여기서는 후회만 말을 했지만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누가 세우냐면 소위 나라는 것이 세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내가 이거 하면 나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나라는 것이 실체적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관하는 순간 들뜸과 후회는 없어집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불법성 그리고 수행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인데 우리가 사띠를 해서 모든 법이 평정심을 타고 가면서 즉각 열반에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절대로 붓다나 붓다의 법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맨 처음에 다루는 5개가 실제로 사띠를 하는 순간 이 5개 5가지 마음의 장애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온의 문제입니다. 소위 나라고 하는 이건 나라는 건데 이 나라는 문제 색수상 형식도 예를 들어서 색의 사띠를 하든지 수, 느낌의 사띠 하든지 상, 쌌냐, 인식의 사띠를 하든지 행의 사띠를 하든지 어떤 것의 사띠를 하든지 간에 이 사띠를 해서 평정한 마음이 되면서 나라고 우리가 고집했던 그러한 단마들이 즉각 열반에 들면서 실제로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육처, 안이비설신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라고 할 때 이 눈과 짝이 되는 것이 색성향 미축법 할 때 색이죠. 이 눈이라든가 색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질의 법인데 이 물질의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사띠하는 순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띠라는 순간 사마타 위파사나 그 사마디 빠냐 그 평정하게 되면서 이러한 법들이 즉각 소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처에 관한 그러한 법도 사띠를 하는 순간 우리가 전부 다 열반에 들게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법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사성제 같은 거, 사성제라는 것은 고집멸도인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그 제거가 바로 열반이에요. 방법이 바로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의 법 전체가 사티파타나 사념처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할 때 아따삐 그것은 팔정도의 6번째 정정진, 삼빠자노 사티마 그 사티마는 팔정도의 7번째 정념,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작동하는 삼빠자나 이런 것들은 정정과 관련되고 이 정정진, 정념, 정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팔정도 요소 1번에서 5번까지가 전부 이것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가 있어야 정정진이 되고 정정진이 돼야 정념이 되고 정념이 돼야 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의 고집멸도 그 열반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팔정도 전체가 바로 여기에 involvement,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성제도 우리가 사티파타나 사념처의 구도로 이것의 메커니즘으로 전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념처 수행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데 사성제 수행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사성제 수행이 바로 사티파타나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사성제 수행이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인데 그 소멸이 바로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방법 그게 바로 팔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사성제 전체가 다 소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와 사성제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의 법이든 느낌의 법이든 마음의 법이든 아니면 담마, 마음의 대상인 법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띠를 시작하게 되면 평정한 마음을 타고서 열반에 즉각 이르게 된다. 이것을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수 신법 할 때 신,
몸입니다. 까야. 그 다음에 수는 느낌입니다. 웨다나. 그 다음에 심은 찢다. 법은 단마즈. 이 신수신법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거기 몸이 있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느낌을 항상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움직입니다. 특히 탐진치의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바로 법으로 이게 전환되면서 아까 우리가 했던 네 가지가 주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수신법일 때 어느 법이 나에게 prominent, 그것이 특출나게 작동할지는 모르죠. 그럼 어느 법이 작동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의 법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몸에서 어떤 고통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몸의 법이 작동한 건데 그러는 순간 두 가지가 쌍법으로 뜹니다. 이게 뭘까요? 사띠하고 삼빠자나 아니면 삼빠잔냐 이렇게 하면 여성형 명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염치예요. 마음 챙김, 잊지 않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알게 돼요. 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위파사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원래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물의 호박처럼 뜨지 않고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요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사마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 삼빠잔냐는 사마타 위파사나로 거의 즉각 연결이 돼요. 이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로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 논리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를 닦을 때 도의 순간에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서로가 서로를 초월하지 않고 쌍법, 유관한다로 작동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동전의 앞면만을 보고 어떤 데는 동전의 뒷면만을 보는데 동전의 앞면을 볼 때도 뒷면은 그것을 받치고 있고 동전의 뒷면을 볼 때도 앞면이 바로 그것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즉각 작동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띠 사마타 쪽이 바로 삼매 쪽이에요. 삼매가 깊어지고 그리고 알아차림 삼빠잔냐하고 위파사나가 바로 통찰지 쪽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이 삼매 사마디하고 빠냐 통찰제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요. 어떤 때는 빠냐가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빠냐가 작동하면 무상고 무화로 보게 되니까 무상고 무화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이 일어나서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고 성냄이 일어나서 마음에 들뜨게 하지 않죠. 그럼 사마디가 돼요. 어떤 때는 사마디가 먼저 작동해서 삼매에 든 자는 현상 탐마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빠냐하고 사마디하고 빠냐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줘요. 인터서포팅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요. 인터디펜딩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인터서플리멘팅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어떻게 될까요? 평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페카. 이 우페카가 커지고 있죠. 앞 단계보다 뒤로 갈수록 이 우페카 평정이 극에 달하면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니빠나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사띠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어디로 직각 가나요? 열반으로. 그러면 사띠파타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까 야나 단 하나의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열반에 이르는. 단지 이렇게 우리가 열반에 갈 때 그때 사띠 삼파잔냐와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의 법들이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더 어드밴스드 되면 그게 바로 사마디하고 빠냐로 작동하고 이 여러 가지 법이 항상 평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페카. 이 평정한 마음이 극에 달하면 그게 바로 열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띠에서 열반에 이르는 이게 바로 붓다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에까야나입니다. 에까 하나의 아야나길. 단 하나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곁길이 없어요. 단 하나의 길, 이게 바로 에까야나고 이게 바로 사띠파타나입니다. 우리가 사띠 하나만 말했다고 해서 사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대표법이라고 그래요. 사띠를 말하는 순간 삼파자나가 같이 작동하고 이 두 개의 법이 작동하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작동하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작동하면 사마디하고 빠냐가 깊어지고 이 두 개의 법이 평정하게 유지되면서 니빠나로 우리를 즉각 데리고 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특히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붓다의 설명으로 다시 설명해 주면 이 사념처가 뭐냐면 자등명이에요. 자등명이 뭘까요? 아따가 바로 자신입니다. 디빠, 이 디빠는 등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디빠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섬이라고 그랬죠. 이 사념처가 우리의 섬입니다. 섬이라는 것은 뭘까요? 망망대해 윤회의 고해에 이렇게 우뚝 떠 있는 이 곳이에요. 발판이 생긴 것이죠. 여기에 내가 서서 법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념처를 자등명 아따디빠 자등명으로 삼은 분은 붓다의 법의 핵심에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자등명의 뜻이에요. 발판을 얻은 겁니다. 이 자등명은 다른 말로 자귀의라고 말하는데 이 아따가 바로 자신이 돼요. 그 다음에 사라나, 이 사라나가 뭘까요? 귀한다는 거예요. 붓당 사라낭 가차미 붓다께 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바로 귀처가 돼요. 이것은 정말로 훌륭한 법입니다. 자신이 귀처가 되라는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나 철학에도 있지 않습니다. 붓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법의 발판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귀처로 삼을 수 없는 분들은 아직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무언가를 얻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실제로 그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등명 자귀가 된 분은 즉 아따디빠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은 분들은 실제로 극히 안정된 그러한 붓다의 법, 불교의 핵심에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들뜸이나 불안정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붓다께서는 법등명, 법을 디빠, 섬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 섬이 뭘까요? 의지처가 됩니다. 귀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을 섬으로 삼아야지 다른 것을 섬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붓다의 법의 핵심에 도달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붓다의 법의 핵심에 도달한 분은 법 이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귀의 법, 이 담마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나, 이게 바로 귀처가 돼요. 이 담마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돼요. 이 D자를 보통 이렇게 대문자를 써가지고 담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 돼요. 이 가르침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바로 소문자 담마예요. 이 담마는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붓다의 가르침이 귀처가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가 나의 귀처예요. 탐욕의 마음, 그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귀처가 됩니다. 거기에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 열반에 듭니다. 그 다음에 성냄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나의 귀처가 돼요. 거기에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열반에 금방 이뤄요. 그 다음에 탐진치, 차가 있다는 그러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사띠를 하는 순간 사마타 위빠사나가 뭘까요?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거니까 즉각 그것이 열반에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든 어떠한 법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게 바로 신수신법이에요. 우리 삶 전체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거기에 사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띠를 하는 순간 실제로 이렇게 중간에 여러 단계를 쓴 것은 설명을 위한 것이지 사띠를 하는 순간 어디로 즉각 가나요? 열반으로 즉각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단어로 에까 야 나. 이게 바로 에까네. 사념초의 결론입니다. 단 하나의 길, 어디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신이든지 몸이든지 느낌이든지 마음이든지 법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든 기쁘게 만드는 것이든 나를 들뜨게 만드는 것이든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든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든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를 사띠를 딱 하는 순간 즉각 열반에 이릅니다. 이 즉각 열반에 이뤄야지 이게 꾸물꾸물되면 그게 법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즉각 열반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이 에까의 나예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꾸물탕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가르친 가장 훌륭한 법이고 강력한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붓다의 법에 대해서 이말저말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말저말 할 필요가 없고 붓다의 수행법은 한마디로 무슨 수행일까요? 사띠 수행이에요. 붓다의 수행법은 사띠빠타나예요. 그러니까 대냄처경 마하사띠빠타나, 염처경 사띠빠타나, 아나파나 사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까야가타 사띠, 다 사띠 수행이지 거기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그 후에 부파불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특히 아나파나 사띠를 설명하면서 붓다께서 전면의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음챙김 사띠가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어로는 파리 무캉 사띵 우파타 빼두와 파리 무캉 할 때 이 파리는 영어로 around의 뜻이에요. 주변에. 무카는 뜻이 뭐냐면 이건 마우스예요. 입. 그러니까 입구입니다. 입구. 이건 주변이고 그러니까 입구 주변의 사띵, 이 사띵은 바로 마음챙김이에요. 그러면 사띠를 하는 순간 사띠는 어디로 딱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니빠나로.
사띠를 하는 순간 니빠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무슨 뭐 사마타 위빠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빠냐 이것은 중간에 이런 법들이 삽시간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정하게 되면서 니빠나로 연결이 돼요. 우파타 빼뚜아, 이 우파타 빼뚜아라는 확립한다인데 뚜아를 쓴 거 보니까 절대 분사입니다. 절대 분사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 시제.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나서 아나빠나사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입구 주변인데 이 입구 주변이 뭐냐면 입구가 호흡의 입구예요. 아나빠나사띠 할 때. 그러니까 호흡의 입구니까 우리가 코라고 생각해도 돼요. 코. 코 주변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코 주변. 코 주변이니까 이 코끝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중 이 부분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입구 주변에 마음 챙김 여기다가 사띠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실제로 모든 법들이 그냥 열반에 들게 돼 있어요. 그게 호흡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담마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여기 사띠를 하는 순간 그냥 열반에 들어요.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빠나 사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 같은 것이 떠오르게 되면 마치 달궈진 철판 위에 눈송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 없어지죠. 이 즉각 없어지는 것이 열반이에요. 부탁해서 즉각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든지 간에. 그럼 파리 무캉 사팅 우파타 페투와 파리는 아까 주위 주변에 around, 무카는 mouth, 입구입니다. 사티는 마음 챙김, 우파타 페투와는 우파타 페띠의 절대 분사입니다. 페투와 여기 A자를 지워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호흡의 입구니까 코 주변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입니다. 코끝이나 윗입술. 그럼 이쪽 콧구멍 끝인데 여기나 아니면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에도 그냥 마음이라도 괜찮아요. 이것을 여기다 확립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숨과 날숨을 마음 챙겨서 그 다음에는 알게 됩니다. 이게 염지예요. 이게 마음 챙겨 알게 된다. 이 사띠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쌈빠 자나 아니면 쌈빠잔나. 그래서 사띠를 어떤 분들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로 알아차림은 뒤에 나오는 쌈빠자나나 쌈빠잔나예요. 잤냐? 그럼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모아주면 즉 주의를 여기에 확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붓다의 수행법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붓다의 수행법은 전부 다 뭘로 시작하냐면 아나빠나사띠로 시작해요. 아나빠나사띠로. 그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로 시작합니다. 그 붓다의 수행법 이름이 뭘까요? 사띠빠따나예요. 맨 끝에 뭘로 끝나나요? 팔 정도의 끝에 자나. 자나가 뭘까요? 이게 선정이에요. 선정이라는 걸 뭐냐면 사마타 위빠사나가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마타가 이게 진전되면 뭐가 될까요? 사마디. 위빠사나가 만들어내는 것이 빠냐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띠로 시작해서 열반으로 끝난다. 어느 길을 봐도 사띠는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정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열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정이 실제로 붓다가 말하는 선정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선정을 그냥 사마타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붓다가 말씀하신 선정의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자나 속에는 사마타의 법이 있죠. 사마타의 법이 있으면 사마타와 짝이 되는 법이 뭘까요? 위파사나잖아요. 그것이 더 발현되면 사마디하고 선정에는 사마디가 있죠. 더 발현되면 그것이 빠냐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평정이 있어요. 선정에는. 선정에 평정이 없는 선정이 있을까요? 초선에는 뭐가 있을까요? 초선과 이선에는 평정이 잠재된 상태예요. 이건 마치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있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삼선이 뭐예요? 삼선. 우페카코 사띠마 수카 위아리띠. 평정하게 사띠하고 그러면 수카. 행복하게 머문다. 이게 삼선정이에요. 사선정이 뭘까요? 사선정.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그럼 삼선정과 사선정은 평정이 어떻게 될까요? 평정의 가장 중요한 법, 즉 발현이 완전하게 된 법이 바로 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잘 됐다 못됐다 할 때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그의 평정심이 어떤가를 보면 돼요. 이 수행이 잘 안 된 분들은 실제 삶에서도 평정심을 잘 잃어요. 무슨 법만 들으면 마음이 불끈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페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정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바로 법이에요. 단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탐욕의 법이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빠냐로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자아에서 밀어내는 성냄의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위파사나하고 그 다음에 빠냐를 닦으니까 나라는 고정불변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게 되니까 마음이 들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법을 보고 듣는 순간 마음이 평정하다. 그대로 열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듣는 순간 사띠가 작용하는 거예요. 사띠가 작용하면 사띠는 어디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요? 열반으로 가는. 여기에 다른 법들이 들어가요. 그 법들이 순식간에 그동안의 수행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작동하래.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거예요. 수행이 자동화되면 그대로 열반이고, 근데 보통 우리가 수행이 자동화되지 않고 탐진치가 자동화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티파타나 염처 수행을 하게 되면 보통 몇 가지가 없어지냐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탈자동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분은 즉각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토메이션이에요. 그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디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자동화가 거기서 해탈하게 돼요. 두 번째는 탈습관화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즉각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서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습관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탈의존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어떤 것에 항상 의존하게 돼요. 그 사티파타나는 뒤에 보게 되면 어떠한 견해라든가 사견에 의존하지 않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에서 해탈이 일어나요. 이 해탈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사띠는 어디로 이끄나요? 열반. 이게 바로 에까야나예요. 사띠는 탈, 해탈이나 열반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여기 마음 챙겨가 바로 사띠예요. 그러니까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를 하는 순간 뭐가 통합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가 더 발현되면 이게 사마디하고 빠냐. 그러면 무엇으로 인도되나요? 열반으로. 우리가 호흡을 사띠하면 호흡 하나하나가 다 열반이 돼요. 그리고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이라든가 법들이 즉각 열반에 들어갑니다. 붓다의 수행법은 전부 다 사띠하라는 거예요. 사띠를 하게 되면 나머지 법이 쭉 따라옵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빠냐.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이 평정이에요. 이러한 법들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밸런스가. equipoise. equal. 이게 equal이에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여기 있을 때 완전히 그것이 중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A하고 B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너무 사마타로 깊게 들어가도 안 돼요. 그건 붓다의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위파사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마디만 닦는 게 아닙니다. 너무 빠냐만 닦는 게 아니에요. 붓다와 외도의 수행법의 차이는 뭘까요? 외도는 비상비비상처까지 붓다가 깨닫기 전에 삼매만 닦은 거예요. 거기는 뭐가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빤냐가 없었죠. 빤냐가. 무상고 무아로 보는 빤냐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붓다가 그것을 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라는 것은 히란 뜻이에요. 히. 그는 사또와 이건 사띠의 격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겨서 아싸사띠. 이 아싸사띠라는 것은 뭐냐면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또와 이거 사띠입니다. 사띠에서 빠사사띠 이건 내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도 사띠 하라는 거예요. 사띠를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작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붓다의 법에서 아주 중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단 사마타 위파사나가 따로 떨어져 나온 경우는 경에 제가 4분위 가이를 다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사마타 위파사나는 두 개가 쌍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강, 이 띠강은 길다는 거예요. long. 띠강 와라는 것은 오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속 또한 이런 말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아싸산 또 하게 되면 들이쉬면서는 니강 길게
아사사미 암이라는 것은 이것은 1인칭 단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들이신다라고 길게 빠자나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빠자나띠는 뭐의 동사인가요? 이것은 빤냐의 동사형입니다. 이것의 동사형이에요. 이 빠자나띠를 우리가 단지 이렇게 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해석이 아니라 여기 꿰뚫어 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꿰뚫어 안다가 뭐냐면 통찰한다. 이것은 단지 아나빠나사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는 무엇으로 인도된다고 했습니까? 열반 전에 무엇으로 인도된다? 까띠까? 빤냐라고 그랬잖아요. 빤냐. 왜 그럴까요? 이 사띠와 쌍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쌍법. 아까 쌈파? 쌈파, 자나. 이게 쌍법. 이것이 바로 빤냐예요. 그 빤냐는 사띠와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냐를 이루는 것이 위빠사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띠와 위빠사나는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이 붓다의 법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분석하는 거예요. analysis. 두 번째는 종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석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이 안 돼요. 원래 사람의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크게는 보는데 분석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 붓다의 법을 이해할 때는 사마타 위빠사나 이렇게 분석하고 사마타 위빠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을 종합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이렇게 분석해서도 알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동전의 양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 빠자나띠라는 것은 빤냐 한다는 거예요. 통찰한다. 통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상하고 그것이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이 무아가 사무치면 이게 그냥 열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아를 철견하게 되면 탐욕의 법이 없어집니다.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풀링인 성냄의 법이 없어집니다. 자기에게서 밀어내는 pushing away 열반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무아와 관련이 있어요. 깨달음이 열반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류자가 되면 맨 앞에 뭐가 없어져요? 유신견. 유신견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10번째에 뭐가 없어지나요? 무명. 무명이 뭐냐면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미망이에요. 다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은 무아에 대한 통찰이에요. 명확한 통찰입니다. 그 통찰에 이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에 이르는 수단이 결론과 다르게 가 이쪽으로.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결론이 무아하면 수단도 전부 다 무아해야 돼요.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얻고 해탈을 얻는 것은 팔정도 자체가 바로 열반 해탈의 법이에요. 수단과 목적, 결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무아 아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무아하더라.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간에 붓다의 법은 전부 다 탐진치 소멸, 특히 무아를 철견하도록 만든 그러한 전부 다 수행 세트예요. 우리가 37조도품 보게 되면 37조도품에 맨 앞에 뭐가 있나요? 사념처가 있잖아요. 이것도 무아를 철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빠자나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맨 앞에 뭐가 있나요? 정견. 정견이 뭐냐면 이것도 무아예요. 수단과 결과가
다르면 그것은 바른 법이 아닙니다.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빠자나띠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함의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디강과 길게 빠사산또, 이건 들이쉴 때는 거꾸로 한 겁니다. 디강, 길게 빠사사 미띠, 그렇게 한다라고 빠자나띠 통찰한다. 그러면 기니까 이 호흡은 그 다음에는 짧고 연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짧게 들이쉰다는 것은 헉헉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원이 없어지면서 호흡이 짧아지고 호흡이 미묘해져요. 두 번째입니다. 이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붓다 수행은 전부 다 사띠 하는 거예요.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쌈빠자나인데 이 쌈빠자나의 동사가 뭐냐면 쌈빠자나띠예요. 그러면 여기 쌈을 빼면 뭐가 남나요?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요 빠자나띠입니다. 사띠하고 사띠와 짝이 되는 빤냐 동시에 닦는 거예요. 그 법이 떨어지질 않아요. 처음 붓다의 법을 이해하는 분들은 너무 분석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붓다의 법을 제대로 이걸 종합해서 이해를 못해요. 라사는 짧다는 얘기입니다. short. 와는 또한이라는 뜻이고, 아사산또 들이쉬면서는 라상 짧게 아사사 미띠 들이쉰다고 빠자나띠 통찰하고, 라상 짧게 빠사산또 내쉬면서는 라상 짧게 빠사사 미띠 띠 할 때는 앞에를 항상 이렇게 장음을 씁니다. 그렇다고 빠자나띠 통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호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거칠고 길어요. 두 번째는 짧고 연해집니다. 세 번째는 호흡 전체가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와요. 온몸, 이 온몸이 뭐냐면 호흡의 온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숨과 날숨이 덩어리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들숨과 날숨이 종합되고 통합돼요. 들숨과 날숨이 딱 끊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긴 호흡, 짧은 호흡, 우리말로는 전체 호흡이 돼요. 호흡을 100번 하면 100번이 다 똑같아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이 붓다의 법을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거칠다가 짧아지다가 호흡이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쉴이라며 공부 짓는, 여기는 공부 짓는 거예요. 사빠까야, 사빠가 오래 뜻입니다. 까야가 뭘까요? 몸이잖아요. 이 몸이 바로 호흡이에요. 빠띠상 웨디, 이 빠띠상 웨디가 바로 경험하면서 아사시쌈이 들이쉬려며 공부 짓고 시카띠가 바로 공부 짓는 거예요. 수행한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빠까야 몸 전체, 이게 전체 호흡입니다. 이 전체 호흡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선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빠띠상 웨디 빠사시삼이 내쉴이라고 공부 짓는다.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호흡이 되면 아까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들숨이면서 날숨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편안해지죠. 이거.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바로 네 번째예요. 여기가 바로 자나 단계입니다.
선정. 신행이 뭐냐면 빠쌈바양, 이 빠쌈바야가 편안히 한다는 거예요. 까야, 이 까야가 몸이고 쌍카라가 바로 이게 쌍카라입니다. 행. 세 가지 행이 있습니다. 신, 구, 의. 신은 까야 쌍카라. 그 다음에 구는 와찌 쌍카라. 의는 마노 쌍카라. 에서 이 몸의 쌍카라, 몸의 현상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호흡이 실제로는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 갑니다. 호흡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빠쌈바양, 편안해하면서 까야 쌍카라, 빠사시삼, 이것은 내쉴이라며 공부 짓는다.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쉴 때 몸의 쌍카라, 몸의 현상, 즉 호흡이 편안해졌다. 그 얘기는 아주 안정됐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호흡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코가 있을 때 이 부분에 호흡이 거의 머물러 있어요. 호흡이.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거의 통합된 상태로 이 부분에서 고요하게 있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바로 선정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극히 깊게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칠고 긴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들어와서 침대에 딱 누워보세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 코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이 강하게 그리고 길게 움직입니다. 아마 그 호흡의 길이를 이렇게 생각해 봐도 굉장히 길게 들어갔다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에는 호흡이 짧아지면서 연해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들숨과 날숨이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숨이자 날숨이고 날숨이자 들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빠쌈바양 까얄쌍카라, 몸의 작용이 편안해지는 이러한 고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 짧은 호흡, 온호흡, 고요 호흡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디에 가냐면 선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같이 하는 단계입니다. 사마타가 더 발전하면 이게 바로 사마디가 돼요. 그리고 위파사나가 더 발전하면 빠냐가 되죠. 이게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반이 된다. 그럼 우리가 아까 호흡에 사띠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사띠를 딱 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평정심을 타고 가서 열반에 딱 이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사마디하고 빠냐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우페카 평정심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해보면 잘 될 때는 한 호흡에 이 네 단계를 달 수 있습니다. 한 호흡에. 한 호흡을 제대로 사띠를 하게 되면 긴 호흡, 짧은 호흡, 온호흡, 고유호흡이 한 호흡을 타고 가서 그냥 열반에 이릅니다. 그 열반 상태 딱 이르게 되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한 호흡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단마입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그 단마를 가지고 명상을 시작하려고 해서 이 호흡에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사띠를 하는 순간 마음이 긴 호흡, 짧은 호흡, 온호흡,
고유호흡. 어떤 때는 그냥 고유호흡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법, 나를 괴롭히던 그 법이 삽시간에 열반에 들어서 나의 마음이 탐진치가 없는 맑고 밝은 빛을 띤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